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네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셔야 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때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대가를 감수할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1일 월요일 사순절 35번째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악이, 인류의, 인간의 그 악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을 품으시는, 용서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이 모두 만족해 되는 하나님,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셔야만 했던 그 아픔과 고통, 그 대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 비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순환,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하루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주의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즉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라는 것은 분노만을 의미한다거나 혹은 어떤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음악과 문학적 관습이 혼합된 어떤 장례식에서의 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슬픔이, 안타까움이 이렇게 배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나 내면은 죽어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슬피 우는 그 애도를, 화를 7번씩이나 나타내시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슬픔, 정말 잘 살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겉은 뻔질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슬픔을, 애도함을 화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본문은 그 7가지 화 중에서 3번째와 4번째의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맹세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왜곡을 지적하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줄곧 계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맹세는 피하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맹세에 대해서는 냉소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맹세가 정작 예수님의 성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성전에 있는 금에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론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왕 맹세할 거라면 예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그런 제단에 대해서 맹세를 해야지, 재물과 금에만 관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에만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전을 두고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당신과 당신의 성전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맹세는 잊어도 괜찮고 안 지켜도 되는데, 지정헌금이나 작정헌금은 꼭 내야만 한다,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제단이 금과 재물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의 약속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보다는 금에, 제단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어서 제단과 금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그 지킴의 목적이 그 금과 재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제단과 그 제단을 제단 위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 재물과 금에만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하는 맹세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위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의미 없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말에는 내가라는 자의식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는 나라는 자의식이 크게 강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하냐 안 하냐, 맹세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뭘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여서 성전에 이렇게 하겠다,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면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성전을 위하여 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화에서 이러한 관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우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니 무조건 드려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고려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똑같은 것을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다 드려라. 네가 어떤 경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꼭 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은 단순히 맹세를 지키고 율법을 강박적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긍휼과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죠. 구약의 정의는 법정에서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고아와 과부가, 약자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약자를 위해서는 모든 법이나 규칙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공정하게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그래도 그 법의 그 인애와 정의, 공의, 약자와 과부와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고아들에 대한 그 애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고 단죄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숙고하고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세, 율법,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마시는 음료에 하루살이가 들어가서 알을 낳을까봐 난리가 나면서 막 하루살이를 쫓지만 결국은 낙타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루살이가 들어갈까봐 막 떨고 막 이렇게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하고 막 예민하게 막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자신은 낙타를 마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정죄받아야 한다고 막 그런 작은 것들로 난리는 치지만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약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의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예가 좋을까요?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제사장에게 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이방인과 이렇게 함께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면서 유대인 무리들이 막 성전으로 몰려가서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고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들도 정결의 예를 지키지 않고 막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결국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저런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면서 그 순간 우리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죠.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른 결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바른 결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를 따라하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그 법들이 더 중요한가요? 규칙의 준수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인애와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지키시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더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하시면서 바른 결단을 내시는, 바른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시와 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옳다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의라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의라 여기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가를 물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함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 인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정말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